한 절씩 읽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함께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극단적인 그러한 사회,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좋거나 나의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빠져버리죠. 그런데 그 빠지는 수준이 어느 정도죠? 완전히 소위 말하는 무슨 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빠, 뭐 덕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것이 싫거나 또 안 좋다 생각하면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 사람들까지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는 그런 열심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치우치기 쉬운 죄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나 아니면 무율법주의에 빠지기 너무나도 쉬워요. 자,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 뭐에 빠지게 돼요? 영적인 교만함에 대한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요, 또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태만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 자만의 그 양극단에 무엇이 있냐면 교만과 태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만과 태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가 양극단의 열매인 것입니다. 양극단을 제하고 그 제한 결과로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질문할게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뭐 저렇게 믿지 않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저 미전도 종족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내 친구를 위한 것일까요? 맞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이미 그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미 우린 복음 받았으니까 에이, 괜찮지 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믿으시나요? 더 크게 나와야 된다 했어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하면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복음? 저 사람에게 필요하지, 쟤한테 복음이 필요해. 우리 가족 중에 저 친척, 우리 아빠한테 필요해, 우리 엄마한테 필요해. 자꾸 이러한 것들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저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정말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난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그 예수님과 회중 사이에 그 여자를 놓고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그게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모세율법을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자는 뭐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자, 음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 당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 율법의 규정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남자가 이웃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서 간음죄를 지으면 그 두 사람을 다 죽여라. 신명기 22장 22절요. 시작.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성관계를 맺은 그 여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은 없어야 하오. 지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와주셨는데요. 제 설교 중간에 나오는 거는 설교 원고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 만들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규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미 주님께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본문 6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6절 전반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6절 전반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음행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묻고자 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행한 여인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세요. 율법을 했다면 아니요. 죄송해요. 음행을 했다라면 음행한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음행한 여인만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같이 음행을 저지른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같이 두 사람을 데려와서 이게 율법적인 거잖아요. 율법에 명확하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시 여부를 가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기준에 따르자면 지금 사실은 그들은 율법대로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이미 이들은 율법을 어겼어요. 참 웃긴 모습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대로 하지 않는 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음행한 남자와 여자가 생기면 그것을 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경우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옆에 있던 그 백성들이 나머지 돌로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해서 악을 제하라 라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당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 명령을,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 간음은 그 부족과 지파 공동체로 구성되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엄벌에 처한 것이죠. 율법을 들이내미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율법대로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데 자기 편의대로 어떤 것은 넣었다가
어떤 것은 뺐다가 하는 게 능숙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율법을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율법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율법대로 못 살았어? 너 안 되겠다. 너 정신 차려. 이러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완전히 큰 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건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뜻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자기 기준을 사랑해요. 그런데 착각하고 오해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섬기는 그 율법주의자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느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순간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거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비판의 대상을 만들면 나는 비판하고 심판하는 입장에 있다는 우월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음행 중에 끌려온 그 여인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면서, 마지막으로 많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언급하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자기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는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대적, 복음의 가장 강력한 대적, 바로 자기 의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가지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늘 언제나 그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으니까 자신은 그 율법을 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너무 그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요, 이런 사람이 되기 가장 쉬운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주일날 설교하고, 또 주중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제자반하고, 또 금요 기도인도 하고, 때에 따라 또 수요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있으면 그때 또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필터링이 잘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면, 저 여러분 거룩해 보이죠? 뭔가 달라 보이죠? 목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네, 저도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저도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율법 앞에
무릎 꿇며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씀 속에 늘 언제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의 모습 정말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씨름하며 싸우고 있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더 필요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범한 형제를 정죄하기 쉬운 집단,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율법의 더 중한 바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대하는 정신이에요. 율법을 대하는 정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 긍휼, 믿음. 이 세 가지.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이 율법을 대하면 그냥 머리로서 똑같이 이 율법 학자들과 동일해진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대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열매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학자를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정말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서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혹은 죄를 범한 그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의해서 이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냐면 그들의 내부 경쟁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그 마음,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냥 딱 이루어진 현상만 봐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고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는 아주 모순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 볼까요? 회중 앞에서 그 여인을 세워놓고서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죠. 이 여인은 어쩌면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율법을 언급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모습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를 존중하는 마음도 긍휼의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시기, 차별, 폭력, 위선, 교만, 이런 것들은요,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많은 종교적인 죄악들,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설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 걔가 들어야 되는데, 걔 안 나왔네 오늘. 혹 이럴 때 안 나오더라. 막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내 영혼이 반응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내 안에서 자기 의에 호소하여서 율법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공감할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 받는 것이라는 게 놀랍게도 자기 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서 감동을 받았고, 율법주의가 더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들은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주의 체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이런 것들을 논쟁하셨죠. 그 율법주의자들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팍 뭘 쓰셔요.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꼭 성경에 안 나오는 게 너무나 궁금해. 도대체 뭘 하고 쓰셨을까? 근데 뭐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정답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 뭐 이걸 자꾸 막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걸 위해 썼다라고 이렇게 이게 분명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걸러내십시오. 근데 그걸 쓰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히셔요.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쓰세요. 땅에 뭘 썼는지 또 모르죠. 땅에 뭘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죠. 또 뭐라고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무거운 정막이 흐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고발할 거리를 찾아서 시험했던 율법주의자도,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 던지려던 자들도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누구와 누구만 남게 됩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분임과 동시에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런 성향이라서 더 말씀드릴지 몰라요. 내가 어떤 것에 팍 꽂혀가지고 그 기준을 세워놓고 내 스스로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방을 보면서 막 불편하고 이것도 못 지켜, 이 정도는 지켜야지, 막 불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상대방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그래요. 오늘 어쩌면 이 설교는 저에게 부르짖고 있는, 외치고 있는 설교일지도 모르겠어요. 모습들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모두라고 얘기는 죄송해요. 많은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뭔가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도 못해? 라고 막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며칠 가지 않아서 똑같은 그 죄를, 또 그러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 안에 스스로 발견해요. 하나님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잖아요. 나를 보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한 잘못하는 것들, 죄, 왜 내 안에 있는 죄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는 죄는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건지,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건지, 상대방의 연약함, 약점들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지체의 잘못과 죄를 막 비난하고 내 기준의 잣대에 비춰서 손가락질해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나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그 지체보다 더 악한 게 바로 나라는 것을 성령님은 계속 보여주시더라.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준을 들이밀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율법 학자들처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필터링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지적질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막 가르치고 막 제가 막 여러분들께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계속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겠죠. 죄책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평강도 자유함도 다 뺏긴 채 종교 생활을 하겠죠. 상대방의 티끌을 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그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의 티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를 바라보는 내 눈의 들보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들보를 빼내기 원하시죠. 그 다음에 형제의 티끌을 빼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안에 율법주의가 문제였구나. 여전히 내가 내 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주님이 그 상대방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면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내 옆에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그런 단점, 어떤 죄,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이렇게 내가 불편한지,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그 상대방의 모습 속에 비슷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더라. 주로 우리가 불편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 안에서 불편한 이유가 옆에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무엇을 할 때 왜 이렇게 불편하냐면 내 안에 그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자꾸 투영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관계를 할 때 자꾸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불편한 행동들, 내 안에 마음이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면 나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저런 모습이 없는가? 난 안 그런 것처럼 살고 싶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죠? 내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충분한 필터링을 걸쳐야 돼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어서 내가 형제에게 대해서 헤아린 만큼 나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각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형제의 모습을 보고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자비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기준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잣대를 비출 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스스로 얼마나 많이 변호합니까?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적이란 거죠. 그렇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본능적으로 나를 변호하고 있는 것 같이, 그것처럼 내 형제에 대해서 헤아릴 줄 알고 관용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형제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율법학자들은요, 이 간음한 여인을 판단하려 했을 뿐이지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고 해서, 또 오늘 뭐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막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막 성령을 막 의지하는 길로 가면 막 말씀 보고 막 바로 그 성령을 의지해야지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여전히 말씀을 듣고서 그러고서도 자기 의를 호소하고 율법주의를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난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율법 앞에 나도 죄인이구나. 이게 바로 나의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죄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지만 지극히 율법주의적인 이 바리새인들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이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한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그 간음한 여인에게 판단과 또 죽음, 또 심판, 정죄 이런 것들을 안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시죠? 그 범죄한 여인을 보호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주. 없나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겼으면 왜 그랬냐, 이거 못 지켰어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 그 간음한 여인은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고 나는 아니지, 내 옆에 사람이지, 저 사람이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저는 간음 안 했는데요, 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저 율법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늠한 여인, 이 사람의 이 잘못을 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짜 오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접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복음, 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아주 막 허덕이고 있는,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 잣대로 우리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죄인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하는 한쪽은 율법주의의 길로, 한쪽은 무율법주의의 길로 치우치기 쉽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정죄할 자격이 조금도 있지 않은 더 끔찍한 죄인이 바로 그 죄인이 나임을 보게 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창조하신 분이 그 율법을 가지고 널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대신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라면 내 스스로가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네, 주님, 제가 가장 필요합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형제의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나의 교만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 기준의 잣대로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믿음, 제 안에 어떤 성경 말씀을 볼 때 들어오는 마음이 정말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가거나 자꾸 외부의 것들을 우리가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모습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나의 모습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자꾸 상대방을, 아버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형제의 티끌만 보려고 하였고, 우리 공동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세우는 어떤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신앙의 교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내 지체들이 아버지 뒷걸을 보려 하고, 지체들이 아버지 어려운 난 아버지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갔던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난 아버지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손가락질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회개하며 나가게 하시옵시고 내 안에 들물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무너지는 그 주님, 그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형제의 티끌을 보며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였던 나의 그런 교만함들을 이 시간 가운데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다루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율법에 비추어 내 모습이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겸손함으로, 또 율법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또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그리고 또한 그 가족들, 그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